이 6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 과정을 이제 이 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뭐 여러 가지 그 어떤 과정 속에 어떤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그 대표적인 일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과정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일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돌려보낼까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방법이 제안되는가 하면은 속건제를 드리자. 이 속건제라는 것은 그 일종의 그 어떤 그 잘못을 인정하는 의미의 그 어떤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그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하여 이것이 이스라엘 신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을 그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 인정하는 이유는 그들이 호되게 이제 당했죠. 호되게 환난을 당하고 그 재앙 속에서 그들이 어떤 이스라엘의 신, 즉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경험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죄하는 일종의 이제 속건제를 이제 드리자.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가 하면은 금독종 5을 만들고 또 금지 5을 만들어서 그것을 속건 제물로 그 이스라엘 신에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는 그런 합의를 하고 그것을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근데 이 금독종을 금으로 이제 독종의 모습을 형상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이 독종이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어떤 이제 악성 종기 같은 것인데 그것의 어떤 형상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그 형상을,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 그것을 그 병에서 이렇게 치유받고자 하는, 또 그렇게 해야 병이 날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금지 5, 이 지라는 것도 여기 이제 힌트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왜 하필이면 쥐의 형상을 만들었느냐 할 때 그 쥐라는 것이 땅을 해롭게 하는 쥐, 이렇게 그 본문에 설명이 돼 있어서 어떤 해로움을 끼치는 그 대표적인 동물로서 이제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신에게 속건 제물로 드림으로 자신들이 당한 어떤 재난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을 블레셋 사람들이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방법은, 이거는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에 대하여 어떤 그 성의를 보였다는 거죠. 어떤 그 신중하고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한 그 어떤 돌이킴, 사죄,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신의 그 권능을 보고 거기에 대하여 자기들이 그 보일 수 있는 어떤 그 최소한의 그 성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서 이 일을 처리하는 어떤 신중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 또 나타난 것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그 능력, 과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러한가에 대한 이제 의심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표출하고 있는가 하면은 돌려보내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은 갓 출산한 암소 둘을 이제 끌어다가 수레를 지우게 하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것이 그 어떤 전능하신 신에 의해서 된 것이면 그 수레가 갈 길을 제대로 갈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우연히 된 일이라면은 그것이 그 소들이 갈 리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갓 새끼를 낳은 송아지를 낳은 그 암소이니까요. 그러니까 갈 리가 없고 새끼에게로 그 방향을 돌릴 것이라, 이런 생각에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또한 실제로 그 하나님의 간섭인가를 또 이렇게 시험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이제 언약궤를 돌려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언약궤가 가죠. 이스라엘로 가서 베세메스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그 특별한 사건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건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19절에 보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그래서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한 그 일이 일어나죠.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돌아온 언약궤로 인해서 오히려 그 언약궤를 들여다본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5만 70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5만이라는 것에 이제 가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어떤 성경의 사본에는 5만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5만이라는 내용은 확실하지 않고, 대부분 학자들은 70인의 그 무게를 둡니다. 그래서 70명가량이 아마 목숨을 잃은 것으로. 왜냐하면 5만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인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베세메스라는 곳이 그렇게 큰 마을이 아니고 인원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만 70인이라는 것은 별로 그 설득력이 없어서 대부분 70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그 언약궤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그것을 들여본 자들을 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들은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거는 전부 다 한결같이 뭐냐면, 무슨 어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언약궤를 돌려보냈느냐, 금독종을 만들고 금지를 만들고 수레에 실을코, 이런 그런 어떤 일련의 어떤 형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의 의미를 두시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낱낱이 그것을 의미를 둬서 캐기 시작하면 엉뚱한 성경의 해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은 전부 다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로서 이 내용들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그러니까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그런 어떤 세상의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런 것을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어떤 권능을 경험하고 거기에 항복하여 그에게 속건제를 드리고 어떤 금으로 어떤 독종의 모양을, 형상을 만들고 금쥐의 모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사죄드리는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하나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어떤 가운데에서도 패하실 수 없는, 지실 수 없는, 실패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일을 스스로 주도하시며 그 일을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그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어서 그 수레를 이스라엘로 끌고 가는 그 일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일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살피시며 주도하시며 이끄시는 분이요, 그러하므로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영광스러움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그것은 훼손할 수 없다. 그것이 또 어디서 드러납니까? 이스라엘 민족일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들여다보고 함부로 대하면 그 백성,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움에 대하여 감히 침범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하여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그것을 이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언약궤의 이 돌아옴은요,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언약궤라는 어떤 성전의 한 어떤 기물을 잃어버렸다가 그 잃어버린 그 기물을 다시 되돌려 찾는 그런 어떤 단순한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가 여기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궤의 귀환은 기독교가 얘기하는 신앙이 뭐냐, 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의 행적을 통해서,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 내용들을 큰 그림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한번 복습 한번 해보죠. 복습 시간을 학생들이 싫어하지만 복습을 해보죠.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무슨 내용이 거기에 주된 내용을 갖고 있죠? 1장에서 3장까지는요, 혹시 잊으셨으면 기억하세요. 뭐냐면 사무엘의 출생이에요.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 내용들이 1장에서 3장까지를 전부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그 언약궤가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이스라엘 진중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자, 한번 확인해 보죠. 자, 4장은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 4장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죠? 4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그 전쟁에서 지지요.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빼앗깁니까? 언약궤를 빼앗긴 내용이 4장에 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 4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의 수치예요. 이스라엘의 수치. 이스라엘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대동하고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진 영적 상태는 참으로 실패여서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4장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고 언약궤를 빼앗김으로 그들이 수치를 당하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강조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 4장의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5장의 얘기는 뭐죠? 5장에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5장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죠. 5장에.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어디다 갖다 놓죠? 다곤 신당에다 갖다 놔요. 자, 다곤 신당에 갖다 놔서 마치 그것은 어떤 형국이라 그랬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에게 져서 이방 신에게 져서 포로가 된 것 같은, 마치 세상에 보면은 그런 형국으로 그 내용들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곤 신상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버리시죠. 그리고 그 블레셋 영토 안에 자기들이 승리해서 언약궤를 쟁취해 왔다고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있는 그 블레셋 영토 안에 재앙이 임하죠. 그렇죠. 재앙이 임해서 독종이 있고 사망의 환란이 그 블레셋을 휩쓸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뭐가 확인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셔서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스스로 승리를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확인하게 되죠. 그 권능은 이스라엘의 어떠한 것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으신 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이스라엘 그 민족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승리를 쟁취하시고 이길 수 있으신 그 능력을 그 다곤 신당 안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5장에서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6장에서 이 패배한, 이 하나님의 권능을 맛본 블레셋이 이제 어떻게 하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가 블레셋의 어떤 신중한 대접을 받으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이 증명되는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이 여기서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이제 언약궤의 다시 귀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승리, 그렇죠, 하나님의 영화가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이 4장과 5장과 6장의 이 내용에서 무엇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떤 독특한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낮아지시죠.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은 자리까지 임하시죠. 이스라엘의 부끄러움 수치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신 곳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이시는가 하면은 그 낮아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영화로움을 회복하시고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보죠. 이 일을 보면은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보이세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우리 6절에서부터 한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왜 오셨죠?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이 되셔서요?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뭐를 당하시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경험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그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죽고 썩어야 되는 거죠. 죽으면 썩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깨고 그 사슬을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로 복귀를 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날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나타나느냐 할 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그 낮아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 영광이 귀환하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명을 허락받은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고 또한 이 우리의 인생, 우리 신자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입함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부끄러움을 영화로움으로, 속박을 자유로, 어떤 억눌림에서 해방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떤 연약함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꾸시는, 그것을 고치시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죠. 그는 실패도 패배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패의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고요. 우리의 자리까지, 우리의 그 낮고 낮은 자리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려오셔서 그것으로부터 영광을 만들어내시며, 그것으로부터 생명을 만들어내시며,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가만 보면은 전부 다 누구 같은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과 같죠. 전부 다 이스라엘과 같은 공경에 빠져 있기를 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스스로 자초하는 자리이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연약한 자리에 우리는 잘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켜 놓으시는 이 일을 이 언약교회의 귀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의로와 담대함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어려운 일들이 뭘까요?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뭐 세상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 뭐 그것도 어렵죠. 그러나 사실은요, 신앙에서 가장 그 영적으로 볼 때 어려운 일은 뭐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책에 빠지는 겁니다. 자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나 같은 게 이겁니다. 이게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그 목덜미를 잡는 것이고 발목을 잡는 것이고 가장 맥 빠지게 하는 것이고 가장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일이 뭐냐? 나 같은 게 이겁니다. 나 같은 게. 그래서 나 같은 게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나 같은 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거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장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별로 신앙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별로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가끔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줄은. 제가 저 자신도 깜짝 놀라요. 제가 이렇게 신앙이 안 좋은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굉장히 놀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어렵고 맥빠지게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 한번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이제 평가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신들을 솔직하게 평가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들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을까?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나을 거라고,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칭찬을 들을 거라고 그렇게 의로하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보실 때 뭐 별 다를 게 없어요.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죠? 마치 뭐 같은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가장 하찮게 보는 그 생물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교할 수 없는 거, 개미 같은 거. 개미들 사이에서도 좀 착한 놈이 있을까요? 개미들끼리? 조금 성격이 괜찮고 조금 못되고 이런 그 개미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좀 부지런하고 덜 부지런하고 또 개미들 중에서 좀 잘생긴 놈, 못생긴 놈이 좀 있겠죠.
개미들끼리요. 그죠? 뭐 더듬이가 조금 더 굵대거나 아니면 뒷발이 조금 더 길대거나 뭐 이런 게 뭐 있겠죠. 개미들끼리도요. 그래서 그거 갖고 뭐 서로 자랑하고 뭐 내 더듬이가 뭐 굴니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뭐 알 수 있던가요? 우리가 뭐 구분이 가든가요? 예.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하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필요 없다, 우리의 우리의 일이 필요 없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의라는 것이, 인간이 하는 어떤 의로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비교할 때 얼마나 그것이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니 거기다가 얘기를 붙일 수 없는, 아니 거기다가 비교 대상을 만들 수 없는 것들인가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태양 밑에 촛불 하나 켜놓았다고 이것이 얼마나 밝은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차원이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무지 우리 자신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낮고 연약하고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수치스러운 이런 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높이에서부터, 우리의 처지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언약궤의 귀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며 그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가 만들어내시며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이끌려 있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존재하고 우리가 부끄러움 속에서 또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참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신자된 복인 것을 이 언약궤의 기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복됨을 오늘도 확인하시고 이 복됨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고 위로받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